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장, 시편 91편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것이다. 차이가 있죠. 이것은 현재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장차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누리며 그의 보호 아래 살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1절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2절만 시편 91편에서 유일하게 주어가 나로 시작됩니다. 2절 뒤에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이거나 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갑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떤 어려움들로부터 건지시나요? 먼저 3절,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인가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올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악의적으로 아예 작정하여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죠.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또 심한 전염병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심한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어떻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전체를 움츠러들게 하며 파괴합니다.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전쟁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은 낮이고 밤이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참으로 온 사회를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일상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며 작은 행복조차 앗아가 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전쟁, 재앙,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1,000명, 10,000명을 엎드러지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들 앞에서 별거 아니야. 난 전혀 무섭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건지리라. 네가 피하리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대조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대신 보응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원수를 갚겠다는 것과 함께 너를 악인들과는 구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들은 보응을 받으나 나는 너를 덮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2절에서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호의 내용이 나오죠. 2절부터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동일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보호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보호가 나옵니다. 고백과 보호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로서 전능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천사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의 섬김을 받는 자의 발은 어떻습니까? 돌도 상하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자와 독사를 밟을 정도로 능력 있는 발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신약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어,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으로도 이어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백, 너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자의 교통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어찌 가만히 두겠느냐? 내 이름을 아는 자, 내게 간구하는 자를 어찌 건지지 않겠느냐? 그에게 구원을 나타내고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믿음이 결코 나태함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우시고 복 주시리라.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모든 말씀이 현세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현세의 관점에서도 적용되기는 합니다. 실제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위험들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자칫하여 조그만한 것을 툭 건드렸는데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한 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있는 위험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 가운데에도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재난을 겪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둘 다 아니죠.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에 있는 좁은 경계선을 훨씬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땅에 있는 좁은 경계선을 훨씬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고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퍼했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건지심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고난 가운데 이미 실족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계셨는가? 그를 지키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욥은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뵙고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하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저 끝났다면 시편 91편은 결코 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는 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시편 91편과 나란히 가는 신약의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를 찾게 만들고 그를 붙들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이끌며 영원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건지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저희를 건지시는 전능자이심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것을 저희가 믿기에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시며 그 소망이 결코 꺾이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